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언을 성서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게 청혼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28장 이제 마지막 부분 얘기도 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과 그 이전의 신문에 대한 부분들을 감정을 빼고 이제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정적으로 썼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악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실은 제자이기 때문에 울분을 토하고 아마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전혀 그런 감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사 그로 감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고 그 전에 희롱당하며 고난당하여야만 하는 그와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길에 대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기록이 27장, 2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이 27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수도 있지만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과 그리고 이 사건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들이 어떤 상태인가 보면 또 우리에게도 많이 은혜가 됩니다. 지금 새벽에라는 말을 써요. 여기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 새벽부터 모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그때도 무슨 새벽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모여 사람을 죽이고자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을 죽이는데 굉장히 몰두합니다. 사람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살리려고 어떤 한 영혼을 구하려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데 몰두합니다. 언제부터요? 빨리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 새벽부터 백성의 대제사장, 여기 지금 장로, 사내들인 공유에 72명의 사람들이죠.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언제 모여요? 새벽입니다. 그래서 빨리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죽이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단면을 우리에게 보이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를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지금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유다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에 대한 내용은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하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이 시점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의 시점을 지금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집어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뒤의 사건인데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집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저자의 확신과 그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뒤 무지한 피를 흘려서 결국 십자가에 죽였음을 깨닫게 되고 그걸 나중에 뉘우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지은 죄이지요. 그가 받은 은 30을 다시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대제사장에게 주려고 하니 받지 않으니까 성새에 던져놓고 가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기도 합니다만 참 때가 너무 늦었지요. 이미 그 전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의 악한 도구로 사용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 은 30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30은 대제사장들도 생각했어요. 이것이 정당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거에 놓여둠이 옳지 않아서 이것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이 죽으면 죽는 그곳에 매장할 곳을 묘지로 삼기 위해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되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이것을 피값이라 그의 밭을 피의 값이라 일컫다라고 하는 이 오늘날은 마태가 쓰고 있는 AD 한 60년경 전후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뒤 30년 뒤까지 오늘까지 피값으로 이 밭을 부르고 있다. 결과가 이렇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또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을 주었다. 에레미야 어디를 봐도 이게 없어요. 이게 스가랴에서 나옵니다. 스가랴에서 11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의도적으로 틀린 것인지 실수해서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에레미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은 30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해 죽은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닐까라고는 보이는데 은 30은 정확하게 스가랴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쭉 3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빌라도에게 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지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알았어요.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로 한마디로 예수님의 죄가 없는데 시기로 그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사실 애를 쓴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지난 밤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애쓰고 그 애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꿈을 꾸었으니 이 옳은 사람에게 어떤 상관할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결국 그 뒤에서 조정하는 대제사장들의 뜻에 따라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몇 번에 3번에 걸쳐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소리 지르면서 악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 안 합니다. 절대 드러내놓고 안 합니다. 은밀하게 하는데 여러 사람이 도모해서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행하고자 하는 거죠. 진리는 홀로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대답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악은 변명하고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이 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진리를 따라 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지언정 그저 믿음대로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여 사람을 의지하여 여러 사람들의 쪽수를 의지하여 그렇게 의인을 죽이는 악한 자입니까? 스스로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빌라도가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는 또 질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본인의 뜻을 따라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도 경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시기에 따라 죄 없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놓아주려고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죽이라고 하면서 14절에 보면 밀란이 날 정도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그가 의도적으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손을 씻고 나는 상관없이 너희 뜻에 따라 했으니까, 너희가 다 죄 지었으니까 나는 무죄이다? 아니지요. 여러분, 죄와 의는 죄를 짓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방관한다고 나는 무죄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의이면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음이 죄입니다. 결국 우리의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 이 빌라도의 이름이 영원히 지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요. 그의 권한에 따라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로마의 군대를 얼마든지 움직여 십자가에 죽이든지 죽이지 않든지에 자신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고 나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난 손을 씻었으니 여러분들이 죄예요 라고 할지어도 여러분, 의를 향하지 않고 방관한 것도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지금 빌라도는 자신이 아무리 그랬었어도 의인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있는, 한마디로 묵인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음을 아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방관하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예수님이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 형제가 죄를 짓는 걸 보고 이건 나와 상관없어 당신이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잘못하고 있는 걸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서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1948년입니까? 나라 없이 한 번도 이 2000여 기간 동안 독립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2000년 뒤에 이렇게 말하여 자신의 동족이면서도 구약에 나온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죽인 대가가 무엇인지를, 유대인의 600만 명이 여러분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왜 그렇게 미움을 당했을까요? 정말 그들 후손은 무죄합니다. 전부 지금 이 말입니다. 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생이 굉장히 짧지만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미치는 일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엄정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나와 내 후손에게 반드시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무서워서 저는 아무리 자그마한 일을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이야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많아지면 자신의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여러분 방치하시게 되면 이 죄가 죄를 낳아서 점점점 더 커지는, 우리의 속담으로 어떤 사람이 소 도둑까지 됩니까? 바늘 도둑이 소 도둑까지 된다고. 그 작은 것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어 큰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둘기같이 순수하라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대 작은 일이라도 방치하지도 마시고 반드시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독이 군병들에게 넘깁니다. 예수를 이 군병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곳에서 희롱합니다. 옷 다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오른손에 갈대를 지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었고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의, 곧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요 왕으로서 있는 것을 그들은 희롱하면서 이 땅에서 말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장난으로 행한 모든 것이, 악으로 행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일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군병들은 알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희롱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어가게 합니다. 나중에 시몬의 구레네 사람의 가족이, 여러분 로마에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서신에, 로마서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력한 믿음의 가족이 나타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도 시몬 구레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여러분 이것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엄청난 은혜를 줄 사건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라도 악을 향하는 하나님의 악의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동조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짧지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에 이르게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악의 도구로 사용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잠깐 동안이나 그렇게 질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을 우리로 보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처럼 그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빌라도나 군중이나 또 모든 군병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민족이었고 동족이었을지언정 그들이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 영원히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그들의 후손에게 저주가 갈 만큼 그와 같은 악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사는 인생 길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